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전도하신다, 우리를 통해 전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억지로 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를 낳은 경험이 있습니까? 억지로 일했는데 아주 좋은 결과가 됐던 일.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비록 억지로 했던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음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전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하시는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해도 우리를 통해 전도하십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을 또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암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을 정반대로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용서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물에 빠진 요나를 삼켜가지고 다시 어디로 토해냈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정반대로 도망친 이 요나를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그 꿀꺽 삼키게 해가지고 한 3일 있다가 토해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니느웨로 토해내셨어요. 이 부조 선지자 162페이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불완전한 도구를 통해서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코테이션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용기를 아주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제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늘 조금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미국에 오니까는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그런지 더 부족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이 요나서가 구약 성경 중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품을 가장 은혜스럽게 소개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요나서가. 이 요나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귀중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미국 이민 생활 성공해야 합니다. 또 성공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 시카고에 여러분과 저를 이민 오게 하셨는지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카고 도성에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또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이곳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저도 이 돌이켜 보면은 지금까지 이민 생활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이민 생활 하시는 분도 여기 계시고 또 저보다 늦게 오신 분도 계신데 아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실패와 좌절의 삶이 이민 생활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참 생각해 보면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는, 한국에서 살 때는, 그리고 거기서 한 10년을 목회를 하다 왔는데 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데 제가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말도 지금 제2 외국어가 영어니까 제1 언어는 한국말이고 거기서부터 그냥 벌써 이렇게 기가 딱 죽어서 시작하는 게 이민생활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무리 내가 뭘 잘했어도 여기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불완전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그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 뭐 문제 없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레디가 안 됐다 생각해서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 전도하신다 이겁니다.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큰 물고기가 토해내서 도착한 니느웨, 요나는 이제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못해 하나님이 이제 하라고 했으니 두 번째 기회를 받고 이제 그 성읍을 다니면서 크게 외쳤어요. 앞으로 40일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니느웨가 완전히 무너질 거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근데 그가 이 기별을 전할 때 이 태도가, 여러분 짐작해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짐작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마지못해 했어요. 왜냐하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만 전했어요. 마치 그 침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멸망만 선포했어요. 내심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래, 멸망하나 한번 나도 지켜보고 싶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한 거예요. 억지로 한 겁니다. 순종하긴 했지만 억지로 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은 그 심판의 경고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5절에서 9절이 바로 그 회개의 장면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심판의 기별을 전하고 40일 뒤면 이제 멸망할 것을 기대했던 요나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눈앞에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는 겁니다. 금식기도. 짐승까지도 못 먹게 하고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억지로 순종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된 거예요. 그 기별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 왕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예언의 신에 이런 코테이션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영혼을 구원할 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이렇게 힘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갖고 이 선교를 할 때 이 선교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회를 준비할 때 가슴이 지금 설레. 야, 하나님의 실패가 없는 이 사업이구나 이게. 오늘도 각 우리 선교 부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발표를 하는데, 이야, 기대 이상의 너무 정말 감격,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야, 이대로만 하면은 우리 교회가 그냥 폭발하겠다, 폭발. 전도 폭발. 그런데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특별히 영혼을 찾아 나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막 우리의 깊은 의도와도 상관없이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일에 함께 하시고 거기 계셔요. 지금부터 제가 30년 전에 제가 왜 채플을 하게 됐는가 하면 한국에서 저를 동전 앞에서 2년 동안 파견을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위생병원, 지금은 삼육 서울병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4분하고 제일 큰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지금도 은퇴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마 90 가까이, 90 넘으셨는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분이 원목이고 이제 제가 그 밑에 제일 어린 목사로 이제 원목실 갔는데 거기서 아주 이 목사님이 우리 젊은 내 목사님을 방문 가는 그 한 박자 뒤에 이렇게 쫄쫄쫄쫄쫄 숨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농땅에 안 부리고 방문을 제대로 가나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 목사들이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막 이렇게 치려고 그러는데 목회는 발로 뛰어야지 구두가 달아야지 이런 분이에요. 완전히 옛날 분. 제가 가서 호되게 훈련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뭐 좀 쉬지도 못해요. 점심만 먹으면 그냥 탁 점심 먹고 바로 이제 병실 올라가서 방문해야 됩니다. 그날도 이제 점심 먹고 이제 방문을 가는데 식곤증이 오는 식곤증이. 식곤증이에요. 근데 마침 제가 에브리데이 기도하던 그 정형외과 환자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환자 만나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식곤증이 왔는지 기도하는 도중에 깜빡 졸았어요. 그래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잠꼬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잠꼬대로 바뀌니까 옆에 있던 6인실에 6인실. 정형외과는 6명도 한 방에 있어요.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정형외과 환자들이 와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웃음소리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정말 정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한 정형외과 환자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졸리신가 보네, 피곤하신가 보네. 기도를 하다가 잠꼬대를 하시네. 제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사람들은 막 웃죠. 한참 이제 웃다가 이제 잦아드니까 제가 고개를 이렇게 두고 제가 기도하는 그 환자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누워있는 환자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눈물을 쭉쭉 흘리는 거예요. 아, 왜 울어? 그 어린 청년이었거든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목사님 날마다 저를 위해서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셔갖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진심을 알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싹 사로잡은 거예요. 제가 분명히 실수했어요. 제가 부족했다고.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 나 정형외과에서 지금 3개월 진단받아서 여기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나 심심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성경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28개 교리를 쫙 가르쳤어요. 물론 침례도 결심해서 침례도 받았어요. 그 퇴원할 때 그 가까운 그 친구가 사는 우리 재림교회에다 연결해가지고 교회 잘 다닙니다. 지금 아마 집사 장로가 됐을지도 몰라. 이야, 김군진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그 목사님이 김군진 목사님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막 빨리 방문 가. 밥 먹자마자 쉬지 말고 빨리 가. 그분이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순종했는데도 그렇게 하나님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가니까 문제지. 무조건 가면은 그냥 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십니다. 그게 선교예요. 그게 전도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전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하셔요.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뜻을 돌이키셨고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요나는 좀 불만스러웠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시니까 그게 불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불만과 불완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능력 있게 전달이 되었고 그 결과로 온 도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우리가 좀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좀 불완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우선은 좀 이렇게 친구를 잘 사귀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얻으세요. 그 다음에는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을 펼쳐서 그냥 읽어주세요. 그것이 죽음 문제도 괜찮고 안식 문제도 괜찮고 또 건강 문제도 괜찮고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아는 한도 내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단순한 교제를 넘어서서 선교가 되고 더 깊은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기 복음 전도에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기적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낳습니다. 아마 이분은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 못 사실 것 같아요. 연세는 93살 된 이 백인 환자분이에요. 할아버지죠? 가명입니다. 필립. 어저께 아침에 생전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 중에 어드미션 널스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병원이나 널싱홈에 이제 닥터들이 이제 리퍼 해주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벨리에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이제 호스피스 환자의 자격이 된다 하는 결정을 하는 게 어드미션 널스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가족들의 이제 사인도 받고 환자가 사인할 수 있으면 사인도 받고 그래서 어드미션 하는 겁니다. 그럼 어드미션 하면 보통 만 하루가 지나야 이제 우리 채플린이나 소셜 워커한테 방문을 가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런데 어드미션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시작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중증 환자라 그런 거예요. 이 간호사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어드미션 하자마자 돌아가실 것 같대요. 그런데 어드미션 할 때 가족들이 왔는데 근데 아들, 딸, 손자, 며느리까지 다 왔어요. 그 널싱홈에. 그러면서 상태가 너무 위중하다고 하니까 이 가족들이 빨리 채플린을 좀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종교를 모르니까 캐톨릭. 채플린이든지 아니면 채플린이 못 오면 빨리 연락을 해서 신부님을 꼭 오셔가지고 마지막 그 한국말로는 뭐라 합니까? 라스트 세크라먼트 프레이어 이거 뭐라 합니까? 무슨 종부성사. 예, 우리 집사님은 캐톨릭 신자였었기 때문에 잘 아시네. 종부성사 기도를 영어로는 라스트 세크라멘트 죽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부가 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기도를 못해. 주기도문 외에는. 그런데 여러분 생전 전화가 안 오는데 그때 전화가 오면 그럼 그때 빨리 제가 채플린으로 빨리 전화를 받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 전화가 너무 일찍 온 거예요. 저는 에브리데이 제가 피트니스를 가거든요. 운동하러 간 사이에 전화가 온 거야. 이제 운동 끝나고 나서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기분 좋게 나오는데 보니까 전화가 몇 통이 왔어. 그래서 얼른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우리 클리니컬 매니저도 전화했고 그다음에 다른 구역에 있는 채플린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얼른 두 사람에게 전화했더니 지금 어드미션이 끝나기도 전에 이분이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채플린이 필요하니까 얼른 빨리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겠습니다. 아무튼 얼른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문자가 왔어요. 다른 채플린이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채플린이 저 대신 이제 캐톨릭 신자니까 그 널싱홈 가까이 있는 성당에다 전화를 했던가 봐요. 한 3군데 했대요. 근데 성당도 그 오피스가 신부들의 스케줄을 이제 짜주거든요. 근데 보통 9시가 넘어야 돼. 근데 7시 반, 8시 그 사이에 전화하니까 아무도 안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음성 메시지만 다 남겼대요, 3군데. 그래서 이제, 오케이,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미 성당에 3군데 연락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갔더니 막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백인들이 쫙 모였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환자를 보니까 환자가 쌕쌕 숨을 쉬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요. 자기도 스스로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진짜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금방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이야기했죠. 저는 그냥 종파와 상관없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이 환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했어요.
저희가 연락을 다른 세 군데 여기 성당에 연락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9시가 넘으면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신부님이 올 겁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이 아버님이 내가 기도하는 중에라도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톨릭이 아니지만 제가 기도도 해드릴 수 있는데 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래. 기도해달래. 이 캐톨릭 신자들 중에는 신부에게만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분 가족들이 아주 만장일치로 기도해달래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이제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캐톨릭 신자나 환자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좀 일부러 더 폼 잡습니다. 이렇게 딱 신부처럼 폼 잡고서 목소리도 아주 그냥 그 예식하듯이 Our Father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죠. 그런 거 있어요. 설명해도 여러분 몰라. 아주 권위적으로 쫙 해가지고 이제 그 대신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13절에서 16절. 영어로 읽었죠. 물론 영어로 쫙 읽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화면 보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아니 이렇게 그냥 읽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아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름을 탁 제가 가지고 간 이마에도 기름 바르고 손에 기름 바르고 하나님이 이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십시오. 또 이분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가족들 중에 이 죄가 많이 있는데 이 죄들을 다 고백하니 주님이 이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환자가 이렇게 기도하더니 눈을 살짝 뜨더라고. 환자가. 마지막 돌아가시는 환자가 기도할 때까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가족들이 감동을 받는지 눈물을 펑펑 흘리. 제가 기도 중에 있으니까 말은 못 하겠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키가 큰 그 백인 할아버지인데 거기 뻘뚝 서가지고 있는데 눈이 퉁퉁 붓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내 이 불알 친구입니다 그러더라고. 예. 내가 90평생 내가 알아온 친구입니다 그래. 90평생. 온 가족들이 회개하는 거 회개. 하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딱 끝나고 나왔어요. 끝나니까 뒤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부가 그때 들어온 거예요. 신부가. 내가 신부보다 더 일찍 간 거예요. 그 신부는 성경을 안 읽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펑펑 울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 무슨 차이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나보다도 더 오래 거기서 기도하고 한참을 있더니 신부님이 빠이 하고 갔어요. 저도 그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바쁘게 인사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가족들의 반응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이 그냥 메시지로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든 팀들이 아주 저를 최고의 채플이라고 칭찬 일색이. 저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또 그 절박한 순간인데 내가 5분만 늦었어도 그 신부가 먼저 갔을 거야. 근데 나를 왜 먼저 보내셨을까? 신부를 홀드하고 돌아가실 그 할아버지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통째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제가 나아서 제가 훌륭해서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읽은 것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더라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고 좀 봅니다. 저는 하늘에 가서 그 필립과 그 가족들, 내가 그 생명강가에 있는 그 생명나무 밑에서 나는 다 만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누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한 말씀의 능력으로 선교하시고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앞으로 58일, 내가 세보니까 오늘 아침부터 세보니까 58일이에요, 58일. 이제 58일 후면은 바로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접촉했던 그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겁니다. 정말 이곳에서 구세주를 만나게 되고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 영접하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헌신하고 준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